마가복음 15장 38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중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화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보혈의 은혜가 가득해서 이제 용서의 은혜,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부딪혀서 용서받는 은혜, 또 새롭게 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감사할 것은 감사드리는 건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십시다 하니까 저희 지금 예배당에도 오늘 저까지 포함해서 7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 드렸고요. 오늘 그 밴드에서도 저 빼고 7분입니다. 벌써 그 이복순 권사님도 함께 참여하시고요. 밴드에서도 다 같이 7분이 빠짐없이 끊임없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무덤 속에 갇힌 날, 무덤 속에 이제 들어가 계시던 날이죠. 유대인 절기로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이제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에는 모두가 쉬는 날이죠.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16장을 보시면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나매 하며 이제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는 이제 날이 또 안식 후 첫날이 이제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부활 주일을 지키는 거죠. 주의 날을 지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데 이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날이 주의 날입니다 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을 이제 찬양하고 이제 영어로는 셀러브레이션이라고 높여드리고 축하하고 또 그 은혜가 내가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주의 날,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무덤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과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죠. 이때부터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요, 인생이 변화됩니다. 복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짧게는 길게는 두 사람, 짧게는 한 사람을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백부장 39절에 나오는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죠. 백부장은요, 로마 군대의 장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형 받도록 빌라도의 명령을 수행한 사형 집행관입니다. 형벌 집행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오르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모두 그곳을 이제 이끌고 지켜본 사람이죠. 그 사형을 집행한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빌라도의 명령을 수행해서 예수의 이제 고난부터 운명까지 모두 지켜보고 이끈 사람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서 있던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하시는지 아십니까?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렵니다. 라면서 이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란 구원자이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 소식을 알립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듣고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인 거죠. 복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순간에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죠? 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원자야,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 이 사실을, 이 복된 소식을 알려주고 싶으셨는데, 백부장은요, 야, 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듣고 알고 고백을 한 겁니다. 흑암과 외마디 외침 속에 모두 소리가 사라지고 고요해지죠. 예수께서 마지막 큰 숨을 내쉬니 성전의 휘장이 쭉 찢어져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깊이 숨겨두셨던 은혜의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십자가 밑에 있는 이 백부장을 어루만져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백부장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된 이 백부장이 복이 있는 거죠. 복이 있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한 인생이 변화됩니다. 사형 집행관이던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복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교회와 교회 목사와 또 교우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복음을 듣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거죠. 믿고 있다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중간에 이렇게 삐끗하지 않고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 복된 길을 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시는 거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길을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 백부장이 그 시작, 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으니 복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이화교회도, 우리의 가정에도, 또 우리 지인들에게도 또 예수 믿는 역사들이 가득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 잘 믿는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두 번째로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는요, 날이 저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안토니오 요세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몸을 구합니다. 42절부터 이야기죠. 예수님의 몸을 구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하고 이제 내려서 장사를 해줍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는 말, 이제 신분을 이야기해 주는데, 공회원이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는데요, 그때 공회원 같이 있었을 가능성도 아주 크다는 겁니다.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같이 유대 나라를 운영하고 재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 죽이는데 동의를 합니다. 새벽에는 예수를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는 거에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갑자기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몸을 구해냅니다. 예수를 넘기는데 동의한 그때, 그리고 예수의 몸을 넘겨받는 그 순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변화시킨 거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죽음에 내어준 그 요셉이 예수님의 몸을 구해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구레네 시몬,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죠. 그런데 믿음의 가정이 되고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를 통과하니 믿음이 생기고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억지로 하는 믿음 생활, 억지로 하는 기도 생활, 억지로 하는 이제 신앙생활, 헌신도 인생에 하나님이 딱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십자가 앞에서요, 내 죄와 부딪히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죄와 이렇게 부딪혀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으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은혜를 구하는 거죠. 말씀으로 사는 거죠. 말씀에서 찾는 거죠, 답을.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을 꼭 붙잡으시고는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분이구나 하면서 예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살던, 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살던 죄의 종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건 믿어서 뭐해? 그렇게 살아서 뭐해? 너무 착하게 사는 거 아니야? 미쳐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건 그 멸망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보혈의 은혜를 통과해서 믿음이 생기고 또 인생이 변화되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죄로 죽어야 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지만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에게는 예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가 십자가에 부딪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함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변화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여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변화되어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 오늘 또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모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행하는 일들마다 복된 일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천국이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도 예수님을 아는 역사,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